다음 주일에는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후회 시간을 갖습니다. 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것, 특별히 리더요 지도자인 장로를 선출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교회는 50년 희년을 지나서 51년째 또 새로운 희년을 향해서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기 위한 일꾼을 선출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생각과 헤아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회가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나는 장로는 아니지만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에서 직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 원리와 태도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리나 지위가 요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권한이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지위가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권한과 그에 따르는 책임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교회에도 모든 직분들이 이런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권한과 책임을 따지는 자리가 바로 직분이라는 자리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그 다음 장 2장을 보면 지도자들의 자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지금의 목회자이거나 아니면 장로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여기에서 제시하는 덕목들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그러면 능력에 관한 겁니까? 성품에 관한 겁니까? 능력에 관한 거라면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여러 아내의 남편이면서도 가정을 잘 다스려야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절제하고 근신하고 이런 사람들, 신중한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있는 사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만약에 능력을 위주로 뽑는다면 1년에 금식기도 5번은 해야 되고, 전도 10명은 해야 되고, 헌금은 몇백만 원 이상은 해야 되고,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만약 뽑겠죠. 그러면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지위와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과 뭐가 다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뽑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편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출하셔가지고 직분을 맡기고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천사를 시켜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회 때 2인 삼각 경기 해보셨죠? 두 사람이 한쪽 다리를 묶고 뛰는 겁니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잘 뛰는 사람이 못 뛰는 사람에게 맞춰야 됩니까? 못 뛰는 사람이 잘 뛰는 사람에게 맞춰야 됩니까? 네, 해보신 것 같긴 한데, 잘 뛰는 사람이 못 뛰는 사람과 보조를 맞춰야 그나마 결승점까지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힘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혼자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성과도 좋습니다. 말씀 한 번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변하는데 뭐하러 우리한테 일을 시키셔서 답답해하면서 여전히 지켜보시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가 성숙하기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셔서 직분을 주시면, 야,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저런 직분을 맡는구나.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능력을 쓰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충성을 우리는 보통 열심으로 오해하는데 그 열심이 아니고요, 신실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 한때는 열심이었다가 한때는 또 침체, 이게 아니고 어떤 환경과 내 삶의 조건에도 변하지 않고 꾸준한 것, 이걸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심지어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스카우트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하면 나하고는 뭔가 유전자가 다른 사람, 나보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혹시나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 착각할까 봐 스데반을 바울이 죽인 후에 그를 부르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공범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 사람이 뽑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스러우신가 보다. 당신이 교회에서 뭘 맡아서 하는 걸 보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하는구나. 무슨 어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당신 같은 사람도 교회에서 뭔 일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당신 같은 사람이나 돼야 교회에서 뭔 일을 하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뭔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뽑으시고, 이거 제 생각이에요. 뭔가 멍에를 지워줘야만 그나마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목사인 접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면 주일 성수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얘기 잘하세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온다고요? 목사라도, 담임 목사라도 시켜놔야 그나마 신앙인으로서 좀 모양이라도 흉내라도 낼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멍에를 씌워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집사인 상태로 놔두면 엉망일까 봐 더 무거운 짐을 지워줘야 그나마
헌신도 하고 섬김을 잘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장로라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다른 분들이 동의하시면 안 되고 장로님들이 스스로 동의를 하셔야죠.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그냥 성도로 놔두면, 좀 표현이 거칠까 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나마 이 멍에라도 지게 해야 그나마 뭔가를 잘 할 것 같아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직분을 주신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큰 홍수가 나서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집에서 옷가지나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겨 나올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옷을 모아가지고 그 수재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애들한테 옷을 줍니다. 그럼 어떤 애들한테 먼저 옷을 주겠습니까? 벗고 있거나 변변치 못한 옷을 입고 있는 애들한테 먼저 옷을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세상을 두루 살피다 보니까 제일 불쌍하고 가련하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사람은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잘난 사람입니까? 못난 사람입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헷갈리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내 입으로 고백할 때는 맞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못났으니까 그런 직분을 먼저 주신 거지 라고 얘기하면 그건 100% 틀린 겁니다. 제가 가끔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능력계 모든 직분자들 다 이렇게 떼버리고 다시 저한테 임명하라고 그러면, 네? 떨지 마세요.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모든 직분자들 다시 임명하라고 그러면 내가 어떤 기준으로 임명을 할까 잠깐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한테 백지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A4 용지를.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당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쓰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쓰시오. 그래서 10장 이상 A4 용지로 10장 이상 쓰면 서리 집사, 30장 이상 쓰면 안수 집사나 권사, 50장 이상 쓰면 장로. 목사는 몇 장 써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직분을 받으면 섬김과 봉사가 자랑이 되겠습니까? 교만해지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편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나를 먼저 구원하셔서 먼저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 맡은 지 오래된 게 그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못하니까요,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내 경험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평가합니다. 심지어는 이래라 저래라 지시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더 비참한 존재니까 은혜를 입은 거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나마 그 직분이라도 안 주면 더 엉망일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건데, 그것이 마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맡은 것인 양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행세하는 그런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야, 바울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박해하고 비방했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데 공모했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까지도 와,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는구나, 기다려주시는구나, 봐주시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일까지 맡기시는구나. 야, 역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구나. 이런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바울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위대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다윗처럼 되고 싶어하고 우리 자녀들은 요셉처럼 되었으면 좋겠고 솔로몬처럼 되었으면 좋겠고,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자라고 흠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래서 때가 돼서 선택해 주시고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끌고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바울을 참아주신 것처럼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모세 하나 세우기 위해서 4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지, 내 경험과 내 이력과 내 잘남과 내 똑똑함과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현재 맡고 있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면을 지금 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지. 그러면 교회에서 자랑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바본지, 내가 얼마나 흠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를 자랑해야 그런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죠? 성경을 보면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방법도 세상적인 기준과 전혀 달라요. 만약에 훌륭한 목사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열심히 시키고 좋은 신학대학 보내서 성경 원문에 통달하도록 헬라어, 라틴어뿐만 아니라 독일어와 그리스어와 여러 가지 언어들을 배우고 책도 많이 읽히고 성품도 좋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목회자를 만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10대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럼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셔야 되잖아요. 왕도를 가르쳐야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 신하들을 어떻게 그들의 권한과 능력을 재배치하고 위임할지, 이런 리더십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하면 전쟁할지 이런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단 한 번 반짝한 적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입니다. 그때를 빼고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무슨 훈련을 받았냐 그러면 도망다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쫓겨다니는 겁니다. 배신당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비참해지고 울을 일밖에 없고 속상해서 한숨 쉴 일밖에 없고, 심지어는 적진으로까지, 궁지에 몰리니까 적진으로까지 도망갔는데 거기서 살아나오기 위해서 자존심도 없는지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오물을 뒤집어 쓰고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거든요. 시편 34편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시편 34편이에요. 그런데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이 수치심과 모욕감입니다. 이 감정이 지속되면 사람들이 삶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셨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17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뭘 배웠습니까? 어떤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내가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빠지고 인생의 나락까지 떨어지고 바닥을 치더라도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그 선택한 자를 손에서 놓지 않으신다.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보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임금의 자리에 올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만을 생각하는 거죠. 내년에 목자로 좀 섬겨주세요. 내년에 교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요구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숙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물론 주일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면 편안하시죠.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성숙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으셔서 깨지고 부서져 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파선당하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심지어는 사람들이 돌을 던졌는데요, 그 돌에 맞아서 기절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던집니다. 그때 다시 깨어나기도 합니다. 여러 번 춥고 배고프고 이런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을 내자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 이제는 진짜 내가 여기서 죽었구나. 이런 상황에까지 왜 하나님은 바울을 몰아붙이느냐라는 겁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봉사하면 당연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도식에 빠져 있어요. 착각해요.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네가 죽어야 된다. 네 힘과 능력을 포기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바울의 표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평생 동안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는 동안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곳을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내 육체에 가시. 그래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3번이나 강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그러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가시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질일 거다, 어떤 사람은 또 안질일 거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이건 류마티스 관절염일 거다. 왜냐하면 온몸을 찌르는, 가시로 찌르는 통증이 갑자기 오고 원인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제 몸에서 이 가시 좀 빼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다윗이 자기 몸 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건강해서 잘 놀러 다니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요즘에는요,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구비 서류에 보면 목사 건강검진서도 첨부해야 돼요. 교회가 지정한 병원에서. 왜냐하면 모르고 모셔왔다가 지병이 있으면 덕이 되질 않잖아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져요. 네? 간질이 있어서. 그럼 이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덕이 되겠습니까?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라고 했더니 됐다, 충분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 네 능력이 약해야만 내가 드러난다라는 건데, 이해가 되세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럴만해서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오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부터는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요함을 내가 드러내는 도구가 돼야 되죠. 그러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야 되고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돼야만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자꾸 나 아니면 일이 안 돼,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 내가 할 때는 그렇게 안 했어, 나 같으면 이렇게 해.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까? 원리를 모르는 거죠.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얼마만큼 변화되고 성숙되었느냐가 중요하지, 나중에 하나님 내가 이 일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가지고 가봤자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일입니다.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저 사람까지도 사용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도 여전히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랑하시겠구나,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잘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맡았으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한테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그죠?
건강하게 체력도 주셔서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날도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일했더니 가정이 복받아서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이렇게 잘 됐다고 하나님 자랑할 수 있게 이것저것 좀 해주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강해진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그래서 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의 지위와 교회에서의 직분이 어떻게 다른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먼저 이 직분을 맡겨주셨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이 직분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못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강함과 부요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낮아져야 될지, 또 얼마나 나를 버려야 될지, 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여야 될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증명될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견뎌주시고 또 귀한 일꾼으로 동역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섬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